복음화와 제자입니다. 오전 말씀에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했던 말씀을 오후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애기들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세계 고구마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세계 고구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보니까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그리고 또 이제 군 고구마? 보니까 군 보구마. 그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세계 고구마, 군 고구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어린 애들까지도 우리 교단의 특징이, 세계 복음화, 이런 것들이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2, 3, 7, 5천 이런 것들이 들려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렘넌트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만, 우리 교회만 제자가 아니라 2, 3, 7, 5천 종족의 세계 복음화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명을, 그 신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일단 복음이 좀 누려져야 됩니다. 늘 사실 반복되는 말씀이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데요. 모든 영적인 원인은 창세기 3장 문제와 영적 문제입니다. 늘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라고 하니까 막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종교가 해결 못하고 우상이 해결 못하고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교회까지도 사실 해결 못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계속 복음이 강조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 뉴스 같은 데 보니까 뭐 JMS, 그다음에 이단들 이렇게 좀 많이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TV 말고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이 영상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단들에 관한 것들 영상을 올려서 그런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자칭 뭐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많이 강조를 하죠. 근데 보니까 굉장히 엘리트들이 많아요. 제가 속으로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들이 지성인들인데 저런 것들이 분별이 안 되나? 왜 따라가나 보니까 일단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지식은 풍부하고 똑똑한데 영적인 지식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찾아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지성이들이 더 많이 빠집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계속 막 들고 파고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이 안 맞다고 그래서 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냥 말씀하면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거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잘 살고 편하고 예배는 드리겠죠.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으로 드리겠죠. 근데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들이닥치는 영적 문제는 그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찾다가 헤매다가 정확한 답을 못 주니까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만이 여자의 후손이니까. 이게 늘 들으니까 우리가 좀 단점이 뭐냐면 조금 중요한 줄 몰라요. 근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강조를 교회에서 잘 안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면 뭐 이단적인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곧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따로따로 계신 게 아닙니다. 한 분인 거예요. 세 가지의 어떤 하나님, 창조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삼위가 있을 뿐이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분만을 믿어야만 이 문제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흑암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한계를 이길 수 없는 거죠. 부활하신 게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종교, 우상, 부활한 적이 없어요. 왜 3일만인 줄 아세요?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부활 사건이 너무 중요하죠. 4월 둘째 주가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안 했다. 지금 드리는 예배, 믿음, 우리가 드리는 기도 다 가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까?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해 줍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생명 종교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 그러는 거지. 우리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복음만이 본론이고, 복음이 그래서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하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복음이 충분한가? 나에게 복음이 맞는가? 그럼 나에게 복음이 모든 것인가? 한번 점검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이제 복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복음 뿌리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는데 복음이 아직 나에게 뿌리 내리지 못했다. 그럼 더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맞나? 충분한가? 전부 다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근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의심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불신앙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만한 지식인의 아주 유능한 사람들의 말을 딱 들어도요. 그게 대단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완전히 살아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안 보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누구까지 의심했어요? 제자들까지 다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요. 자꾸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누리라는 이 말씀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야, 저 목사님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런 분이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도 새로운 얘기인 줄 아시는 거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는 분들은 야, 저분은
뭔가 복음이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분이 복음 잘 듣는 겁니다. 현장이 누려져야 되죠.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그랬어요. 현장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 뭐 돈, 육신적인 거,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게 우리가 앞서면 안 되겠지만은 살아갈 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현장 가운데 마음을 품고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현장에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락방 용어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목사인 저도 어쩔 때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거였는데 뭐 단어가 많으니까 그 찾다가 막 이렇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굉장히 단어와 어떤 그런 방향 제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현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들이 나한테 다 부담으로 옵니다. 우리 교단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현장이 내게 있어야 그 62가지다, 뭐 393이다, 9가지다, 7가지다. 그게 이해가 돼요. 현장에 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요. 그런 단어들이 다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갭이 있는 거예요.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놓치고 무슨 예배가 자꾸 단어 얘기하고 그러냐. 왜냐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단어가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은혜를 못 받고 예배에 대한 개입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현장이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 대한 용어가 나에게 부담으로 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전도한다 이전에요, 내 우선순위와 관심이 현장에 있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뭐 현장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도 뭐 삶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요. 바쁜 것 때문에 현장 나가는 게 핑계가 되면 안 되지만은 사실 좀 우리가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놔버리고 나랑 상관없어 이래버리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랑은 안 맞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말씀이 돼요. 가까운 말씀이 돼야 되는데 멀리 떨어진 말씀이 되면은 많은 것들이 응답 못 받습니다. 사무실에서 열심히 탁상 공론하는 일꾼과 현장에서 영업을 뛰는 일꾼하고는 그 현장 보는 눈이 완전 틀립니다. 제품 설명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현장에 대해서 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 현장 얘기하니까 또 부담되는구나. 그런 뭐 나가라 전도해라 그래서 뭐 영접시켜라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세상의 배경을 쫓아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그리스도가 내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배경입니다. 저에겐 배경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저 혼자입니다. 아닙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가 놓치는 거지. 여러분들의 뒤에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백그라운드 하시는데 사실 이상적인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보이니까 보이는 걸 가지고 자꾸 내 배경 삼으려고 하지.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인데 사실 뭐가 외롭고 두렵고 힘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가 배경입니다. 이걸 딱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 때요,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은 내가 살아납니다. 복음 전할 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너무 중요하게 봤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복음 한번 전해보시면요. 우리가 어르신들 니어커 힘들게 끌어가시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만 줘도 어때요? 애들은 내가 착한 일 했다고 뿌듯하잖아요.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빛만 발해도요.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비교가 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이 복음인데요. 내가 살아난다니까요. 사실 교회에서 응답이 좀 늦어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포장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것처럼 응답 받는 것처럼 포장을 해야 돼요.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는 보여줘야 되는데 응답은 안 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새롭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면은 역사가 안 일어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고요. 1.1핵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믿는 거 아니고요. 어떤 사람의 경험의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제 말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 다 연배도 있으시고 똑똑하신데 제 말은 뭐하러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딱 돼야 돼. 이단들 보고 이슬람교 무속인들 보면은 삶이 그 사람들 그 믿음의 대상이더라고요. 삶이. 세계는 지금이다. 이렇게 세계 나와 있는 그런 영상들 봐도 가끔씩 모슬림권이라든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영상을 나오잖아요. 그러면 삶 자체가 그냥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귀신과 우상 섬기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항상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고 그러면은 삼중생활, 사중생활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다루고 학교에서 다루고 집에서 다루고 나 혼자 있을 때 다루고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 사중생활 하면은 사실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강단의 말씀도요.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남은 속일 수가 있는데 나 자신과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와 말씀 듣는 게 너무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면 되는데 우리 생각에 그냥 오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 당사자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나오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나에게 소중하고 너무 귀중하고 이런 분들이 바로 제자거든요. 교회가 누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에 지역과 교회, 주의 종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딱 보면은요, 복음의 빛을 쫙 비추는 영적 기관입니다.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의 종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중직자를 원내서 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그게 영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은 세상적인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이걸 안다고 하면은 내 주위에 불신자들이 많잖아요. 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사실상 교회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 부흥이라고 그러면 부흥이 되겠죠. 사실 지금 우리 교단에서 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붙여주시지 않냐 그러는데, 사실 교회는 불신자들이 오고 예수 생명들이 막 계속적으로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돼요. 중요합니다. 교회가 우상보다 못하고 종교보다 못하고 이단들보다 못하면 사실 복음에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스템이 딱 세워져야 돼요. 현장의 전도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냥 막바로 교회 올 수도 있으면 너무 좋은데, 교회에 바로 오기가 약간 상황이 어렵게 되면은 교회 현장의 시스템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와서 먼저 예배를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려서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교회 곳곳마다 성도님들 주위에 곳곳마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막 많아져서 서로 막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포럼하고 막 뜨겁게 서로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지금 파키스탄에도 목사님 지금 이런 시스템을 세우고 있잖아요. 전도학교. 어떤 그분들이, 현지인들이, 목회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교회가 체계적으로 되고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장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에서 그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복음이 뭐다, 교회가 뭐다, 기도가 뭐다, 전도가 뭐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거지. 그럼 이제 여러 군데 뭐 이슬람아바드, 페르사바드, 라오르 그런 지역을 통해서 대도시에 10군데 막 있어 생겨보세요. 이 파급은 어마어마하거든, 영적 파괴자가. 목사님 이제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세우는 거죠. 뒤에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로 막 그냥 불을 떼우는 거예요. 계속 성령 인도 받고 흑암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치유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우상과 이단과 종교와 그런 치유가 아니라 올바른 성경적인 치유, 이게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거짓 성경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꾸 막 이상한 종교들, 무속인들이 막 이상하게 막 치유를 하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신격화 시키고 하니까 좀 이상한 이 문화가 됐는데, 치유가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일단 뭐 보여야 우리가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이 전혀 없는 현장에 바로 어떻게 하셨냐면은 병든 자 낫고
문둥병자 낳고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봐야 간신 같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막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계속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단들, 종교들 이상한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237을 살려서 선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미래의 렘넌트를 키우는 아이들의 뜰.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뭐 누군가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응답을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피림 3단체는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엄두를 못 낸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야 돼요. 막 간절해야 되고 원통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사람이 나와서 설교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영적 질서가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주의 백성들에게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예배 아닙니까? 한 주간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거 얼마나 듣는 게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만 들어가도 얼마나 자세하게 나왔습니까? 근데 복음은 강조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바다에 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바다에 살아요. 은혜가 막 생수가 터져 넘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처럼 생수의 물이 막 터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요, 어떤 권면, 설교는 부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초등학생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요, 그 초등학생이 복음만 전했다고 하면 그 초등학생이 설교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다른 얘기하는 건 안 되고요. 복음이 선포됐다. 그럼 암만 아기가 와서 설교했다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멘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 선포했으니까. 근데 강단의 말씀이요, 우리가 주중에 소화 못할 때가 솔직히 좀 많잖아요. 저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영어 공부. 영어 공부를 할 때 계속 듣기만 하고요, 말을 안 하면 1년, 2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마찬가지. 강단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하는 게 포럼이거든요. 아, 내가 한 주간 영어처럼 받은 말씀이, 받은 단어가 있으면, 들었으면 그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니까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포럼하고 내뱉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정말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누려야 되겠죠. 이거는 당은 영적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승리할 이유가 뭐예요? 오늘 20절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현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세상에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배경이 없다고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들 배경이에요. 주의 종들이 다 목사님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제자는 당연지사고요. 237 5천 종족의 파키스탄에 정말 세계 복음화의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선교를 위해서 이유와 목적과 기도하는 우리 중요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계속적으로 선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내 생각으로 듣지 않고 내 경험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선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될 이유, 내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다시 한번 붙잡고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